최복동 집사님 또 멀리서 또 인천에서 이렇게 절기 지키러 이 새벽에 오신 것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신약 시대의 성취를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아비몰 그랬는데 애굽의 모든 연대는 출애굽부터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고 이제 애굽에서 서던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아비몰 그랬습니다. 이거는 1월입니다. 이거는 애굽 연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연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에서 꼭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6월절 지나갔죠. 이제 77절 지나갔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밭에서 수확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했죠. 여러분, 6월절은 아비몰에 오늘 여기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저녁이 6월절이면 내일부터 무교절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 6월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절기에 피를 뿌려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7절 절기는 그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제사 드리는 절기인데 6월절 지난 다음에 49일 지나고 이 절기가 오는데 이들이 역시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역시 범만 세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놓고는 있지만은 절기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들이 절기 지키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사도들의 절기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 받아서 또 많은 백성을 살립니다. 이 특권입니다. 6월절은 주님이 많은 인류를 살렸고, 자, 이 오순절은 사도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은 거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우리들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피치 못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자기 절기 때부터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면 77절 절기가 오순절에 와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절기가 있었다면 77절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77절 절기는 사도들에게 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역사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여기는 수장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장막절, 이 절기에 세 가지가 붙어있는 절기는
이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이 절기에 세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가을에 수확을 하고 탁 저장해 놓고 이제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하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이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이 우거진 숲을 가지고 움막을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반드시 역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 저 호주 적돌에서 저 남반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역사는 북반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절기가 됐죠. 저 호주는 남반부, 저 브라질이나 저 아르헨틴 저쪽에는 지금 절기가 가을이 아니라 봄이 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쪽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절기가 분명히 성경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남반부 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절기를 6월절은 맞춰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77절 절기는 보리 수확기가 오는데 어떻게 이 절기를 맞춰 지키는지, 이 수장절 절기는 어떻게 그들이 맞춰서 드리는지,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참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봄이 오는데 저 남반부는 이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남반부는 이 계절을 무시하고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북반부가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로 정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이걸 정했지, 하나님은 언제 이 초막절을 정해놓으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때를 맞춰서 이 절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성대하게 지킨 이 역사의 출발점은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천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20명 이상, 130명, 때로는 뭐 150명이라고 말하고 120명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하여튼 100명 이상 간 사람이 절반 이상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 풍토병에서 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가정 집을 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로 이들이 미국이라는 땅에 정착하면서 눈물로 제단을 쌓고 거기 근거지를 삼아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그것이 유래가 돼서 그 지역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참으로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분들이 정해준 계절에 맞춰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절기는 그저 맨몸으로 드릴 수도 없고, 첫째 여기까지 우리가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특별히 드리게 되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되고, 또 1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내년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성경에 여기에 근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을에 농사 다 지어놓고 시제를 지냅니다. 자기 집안들이 모여서 산소에 찾아가고 시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들의 허무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아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오셔서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머리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혼란해지고, 어제도 우리 여러분 방송 들었죠. 이 질병이 이제 멈춰지질 않아요. 점점 새로운 신종 질병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를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신혼의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신혼의 종들에게는 우리 때니까, 우리 역사니까 하나님이 더 7배나 강한 역사가 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절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은 주님의 자기의 절기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절기에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구속해주고 전 인류를 살리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절기를 이 땅에 오셔서 아마 부모님들하고 이 절기 때 늘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죠. 6월절도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로.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6월절에 대해서는 주님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날에 주님이 희생이 되시고 천년마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어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죠. 그 절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면서 계속 절기를 지켰지만은 자기가 딱 정해진 그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하고 이루어졌죠. 이것이 쭉 올라가면은 출애굽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77절은 사도들에게 적중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이걸 집중적으로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7절 절기가 오순절 절기에 맥주절 절기를 지키죠.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감사하다, 고맙다, 이 절기를 지키자 하지만 이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면요, 이 절기가 계속 하여튼 6월절 다음에는 바로 77절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7절 절기가 계속 돌아서 내려오지만 주님이 죽음과 77절이 딱 맞들어 이루어질 때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제가 늘 말씀하셨죠,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께 대접한 자는 주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 성천하시고 와보니까 이미 120명 이상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온 사람도 아니고 꿈을 꾸고 온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12제자도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왔죠. 그러니까 벌써 집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회자와 설교자는 베드로지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넣고 성령 강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깃발을 세웁니다. 이 깃발이 세계를 휘날리게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멈췄느냐? 이제는 신헌의 역사 때문입니다. 신헌의 역사는 반드시 수장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건 우리 절기다, 우리 절기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늦은비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초막절 날을 우리 사람이 정한 이 날이 아니라 어느 날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 달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절기 역사를 시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77절 절기가 성취된 그 이후에는 아직 성경 어디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없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은 사도들이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기에서 우리는 수확하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이 초막절 기점을 해서 일어나는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소망을 여기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연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성경의 기록은 7월 15일을 기점으로 잡았는데 우리 태양력 7월 15일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이 성경의 이 절기는 한 3개월 뒤로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뒤로 7월 15일이 기점으로 해서 3개월이면 10월 말쯤 또는 12월 11월 초중 요 어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추수가 끝날 이 기점을 해서 정한 것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공예배가 있으면 언제나 참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새벽이 될지 낮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인 자리에서 역사를 터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이거는 집회 장소에서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덩하니 하면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참석하는 자가 역사의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지만 생각밖에 참석 못했을 때는 이 우리라는 단체에서 놓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긴장을 푸지 마시고 초막절과 나와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 역사를 기다리고 성경을 읽을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찬송을 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내 마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남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20세 이상 이제 계산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들인데 왜 여기는 여자들을 넣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남자 계산하면 여자는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랬죠. 이거 뭐 1년에 이거는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3번씩이라고 그러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죠. 그래서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이런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죠. 보일지니라. 우리가 사람도 귀한 분 만나러 갈 때 거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또 만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 조심도 합니다. 행동 조심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사사로운 말보다도 주님과 관계되는 말씀, 기뻐하는 말씀,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보일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 희생의 피를 유효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절기에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 것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상업하는 분들 또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에 정성껏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성도가 돼야지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일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또 흡족해야 됩니다. 이 항상 우리가 절기에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연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아름다운 꽃을 장식한다든지, 어제 보니까 금요일 날부터 교회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칭찬도 좋지만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죠. 우리 꽃을 하시는 분이나 성전을 꾸미는 모든 분들도 절기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내가 감사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수고와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부지런해야 돼요. 남 노력할 때 하지만은 남이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남이 가지 아니하는 길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는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절기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위해서 절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13대 교회는 수학에 대해서 그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는 초막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날까지 일어난 역사와 비교가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절대 절기와 동떨어져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절기에 핵심되는 역사는 주인공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순절 역사에 사도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7배 강한 역사가 신혼의 날 종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사를 누가 당해냈겠습니까? 이겨낸 자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역사를 이겨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이 초막절 기점을 해서 두 정인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꼭 서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핵심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이 절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참석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